이것이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어요. 대사님과 성도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아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엄청난 신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목사만이 아니고요. 목사만 제사장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신분을 가졌다. 그러니 버릴 거 버리고 살아야 한다. 1절을 비난과 배신과 시기와 또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를 다 버려라. 육신으로 나오는 것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세상 법으로는요, 드러난 죄만 안 지으면 떳떳한 자유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죄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맹수 새끼들도 어릴 때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곰이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도 귀엽고요. 하는 짓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호랑이나 사자도 어릴 때 보면 너무 귀여워요.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 악어도요, 어릴 때 보면 새끼 악어는 참 귀여워요. 그런데 야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라면 나중에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맹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 이게 뭐 잘못된 게 있겠냐 싶지만 죄의 본성을 아이는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라면 아이에게서 죄인의 모습이 나와요. 신분이 달라지는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나온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 할 거 다 하면서도 기도할 것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면서도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똑같이 들어도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해 늘 듣기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역사들을 늘 듣기만 하고 내 것으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육을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려야 돼요. 여기 모든 기만과 그랬는데 이전 번역에는 기만을 이 괴율로 번역을 했었죠.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실제로 원어의 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장 큰 의미가 미끼예요. 미끼. 낚시꾼들이 맛있는 이 먹을 것 안에 바늘을 숨겨 놓잖아요. 돌로스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진리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낚시 바늘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잘 모르고 덜컥 울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전히 자유를 잃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어떤 것들에 미혹이 되고 너무 쉽게 넘어가느냐? 욕심이 앞을 가리면 오야될 것이 안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릴 때 내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버릴 거 잘 버리고 아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다른 교회들이 좀 우리 교회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우리 교회만큼 못 읽어요. 우리 교회 상당히 빠릅니다. 지난번에 어느 선교사님 가서 우리 교회 템포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찬송도 빠르고요. 이렇게 빨리 부르는 데 없어요. 또 말씀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이렇게 똑똑하게 잘 못 읽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여기다 믿음의 수준만 높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수준도 더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영성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영양식. 가난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자리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늦어지고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통해 분명히 새로운 부흥 역사를 시작할 때가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어느 가정을 시작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저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 기도하며 사는 가정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 먼저 잘 되게 하옵소서. 대부분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결심만 해요. 자꾸 결심만 하고 소중한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뒤늦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후회를 해요. 내일 하자. 그럼 이미 진 거예요. 나중에 생활이 조금 안정되고 나서 자리를 잡은 후에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지. 안정되고 자리 잡고 나면 더 힘들어요. 힘들었을 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었을 때도 할 수 있다니까요. 같이 한번 합니다. 지금 하자. 아멘. 내 결심 위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돌이 되신 것처럼 너희 믿는 사람들도 산돌같이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산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산돌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게 없어요. 주님께 가까이. 아멘. 이것저것 자꾸 이야기해봐도 가장 큰 복은 주님께 더 가까이.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하겠느냐. 나를 위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준비, 기도 준비, 생활 준비. 늘 듣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생활 준비하고 그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생활에도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5절 넘어가고요.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그런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걸 생각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주신 특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제물 되어서 다른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예요.
제사장은 간투가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이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친히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나 잘 믿는 것만도 100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깨달은 사람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녀나 형제들에게 다리를 놓아주고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주님의 편지고 주님의 향기라 그랬어요.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자녀나 형제나 직장이나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씀.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귀에 피를 발랐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발랐어요.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발가락에도 피를 발랐어요. 내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표시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가지고 불었어요. 아침마다 나팔 불어서 백성들을 깨우고요. 전쟁에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고요. 안식에도 나팔 불어 모이라 그러고요. 나도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하거니와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함받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서로 일깨워서 더 믿음으로 살게 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내가 제물되어 살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이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 말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 세우시느냐 그 이유입니다.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전파하라고. 아멘. 이것이 숙제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더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갖추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라고 영혼 구원에 쓰라고 왕같은 제사장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자녀들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일터가 좋아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 은혜 주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환경에도 은혜 주시고 더 요긴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박순애 전도사님 오래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박순애 전도사님 한 20대 30대 초반 이때 아주 젊을 때 봤어요. 근데 지금 벌써 얼마 전 같은데 63세예요 벌써. 이제 노년이죠 벌써.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만큼 그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이름 모르는 사람이 전국에 없는데 세계적으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초등학교 3학년 중 때. 옛날 시절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63살밖에 안 됐다니까요. 60대 초반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중퇴했는데 전국 교도소 사역을 20년을 했어요. 18살부터 갱신교육 강사, 교정위원 이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 사역을 20년 동안 했는데 인생 살면서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번 죽으려고 했어요. 마음만 놓은 게 아니라 3번 자살을 했어요. 첫 번째는 12살 때 배다른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 13살 어린 것을 세상에 예뻐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의붓 오빠가 13살짜리 성폭행할 수가 있냐. 그 성폭행을 당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린 마음에 더 이상 못 살겠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애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룡포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닷가에 애가 떠내려와 있는 거예요. 밀물이 이 박순애를 바닷가로 밀어낸 거예요.
죽으려는 사람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주여 교사를 통해서 순애야 너 같은 아이를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16살 때 3년 뒤죠. 오빠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조카들을 챙겨주려고 오빠 집에 갔는데 거기서 또 오빠에게 성폭행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죽어야겠다. 목매어 죽으려고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을 매어 죽으려고 했는데 목을 매는 순간에 마침 나무하러 오신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와서 낫으로 그 줄을 끊어버려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교도소 사역을 많이 하니까 조폭 출신 이 남자가 청송에 인기 있는 강사였거든요. 그 젊은 나이에 18살부터 그걸 했다니까요. 인기 있는 청송교도소 하면 유명하잖아요. 인기 강사가 된 박순애 씨를 찾아와서 자기를 거두어달라고 얼마나 결혼하자고 졸라대든지 감동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잖아. 본성이 드러내서 외도를 하고 아내를 폭력을 하고 도박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앗아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더 이상 되는 일이 없다. 비 오는 날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얘가 공부해야 할 시간인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서 옥상으로 올라와 보니까 엄마가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놀래서 엄마! 그러니까 박순애가 놀래서 떨어졌는데 앞으로 떨어졌으면 죽을 건데 옥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또 살았어요. 밀물이 살리고 나무꾼 할아버지가 살리고 아들이 살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3번이나 찾아오시고 살려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전사님이요, 청송에 있을 때 읍내교회로 들어가려면 교도소는 멀잖아요. 읍내교회로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1시간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1시간 걸어서 오고 그렇게 새벽 제단을 쌓은 거예요. 21살에 청송교도소에서 2,000명의 죄수들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죄수들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나온 이 자매가요, 종합학원을 했는데 종합학원에 학생이 얼마나 되냐면 800명이 계세요. 빌딩까지 지었어요. 건물도 짓고 800명의 이 학생들을 종합학원을 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전부 다 대학원 출신인데 자기는 원장은 초등학교 3학년 출신이에요. 갈급한 그 마음 보시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로 국내만 살살살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다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교회가 잘 안 모여지는 교회 되기는 쉬워요. 모처럼 마음 먹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와서 상처받으면 일하라고 모였는데 마음 상하는 일을 겪으면 자연히 안 모여요. 기도에 안 나와요. 일하러 안 나옵니다. 은혜의 분위기가 되고 사랑의 분위기가 되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멘.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상처받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다투며 살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가 더 힘이 나고 은혜의 분위기가 되고 사랑하며 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예복에는요,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새겨져 있어요. 가슴에 붙이는 흉배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새겨져 있고요. 어깨에도 양쪽에 6지파씩 12지파가 새겨져 있어요. 뭔 의미냐? 어깨에 짊어지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고요. 가슴에 품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력이 많아지고 앞선 사람일수록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모든 걸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서로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것인데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맞추려고 그러면 상처받아요. 마음 상할 일이 생겨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맞는 거 어떡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안 맞을 때 나 자신을 깎아서 여러분 나 자신을 깎아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나간다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내 경험이 있고 내 소신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나름대로 나의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걸 깎아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 나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깎아서 이런 마음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더 은혜의 분위기가 되고 더 사랑의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 자신을 깎아서. 아멘. 아멘 하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 기도 제목을 그냥 읽기만 하고 오늘은 합심 기도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자, 같이 봅니다. 첫째.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멘. 버릴 거 버리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봉헌을 하겠습니다.